35살 때 참 총각 같은 그런 시절에 제가 이 1992년도에 의정부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거의 10여 년 동안 45살 될 때까지 정말 좋은 시절, 우리 저 뒤에 사모님 오늘 보니까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것 같아 마음이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새색시 같았어요. 함께 손잡고 장암동으로, 신곡동으로, 녹양동으로 정말 힘차게 누볐지요. 그래서 어느 날 45살이 됐을 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박경수 목사님 명령을 받고 에드먼턴 순복음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월드컵을 마치고 떠나서 목사님께 제가 한 10여 년만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은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그동안 보냈죠. 참 힘든 시간 동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제가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정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목사님께 나간다고 그래 놓고도 제가 출발하기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까지 또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양성 나오면 다 스케줄 잡아 놓았는데도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출발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맡고 했는데 은혜로 다 통과해서 와서 또 어제 또 검사 맡고 이상 없어서 오늘 여기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힘든 시기 보내셨죠? 목사님 방금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힘들고 때로는 홀로 두려움 속에서도 또 눈물로 이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왔고 의자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의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를 떼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지금 쿠션이 있는 거죠. 진짜 좋다.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꾸며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참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상황을 당했을 때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당황스러워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일까지도 막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자기 주중에 다음 주부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클로징 하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이러다가 정말 이제 모든 게 끝나나 보다, 주님 오실라나 보다, 교회도 이제 끝나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 북방 선교도 이거 완성도 못하고 땅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벌써 끝날라 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가만히 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었지만은 좋은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유익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의자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 팬데믹 때, 이 코로나 때 이걸 하신 거거든요. 참 에드먼턴도 여기 에드먼턴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참 이 코로나라는 2년이라는 이 기간 때문에 참 지나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은 지금 지나서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고 유익한 점도 많고 오히려 더 새로움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들고 이루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선교사로 또 이렇게 파송을 받아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또 선교 사역을 잠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해마다 그동안에 올 때 북방선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북방선교라는 거는 저 북한이나 중국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북쪽 대륙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만 늘 생각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선교를 남북으로는 말을 안 해요. 선교 이런 서적을 봐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남극 쪽으로는 사람이 안 살아요. 남극 쪽으로는 사람이 안 사는데 북극 쪽으로는 북극해 해변까지 사람들이 삽니다. 에스키모 해변가로는 에스키모가 살고 있고요. 캐나다 북쪽 이제 북극 해안 가까이 가면은 그 내륙 쪽에는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고립된 그런 마을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몽고족들이 예전에 수천 년 전에 몽고족들이 일부는 한반도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우리도 몽고족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저 북쪽으로 소련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알래스카를 그 당시에는 그걸 건널 수가 있었나 봐요.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는 태평양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몽고족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일부는 해변가로 내려왔고 일부는 내륙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알래스카 북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고 북쪽 그 외에는 그 북극 해안 쪽으로는 엄청난 험난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내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캐나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1200km를 올라가면은 그레이트 슬레이브 레이크라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맥켄지 리버가 있는데, 그게 아메리칸 대륙에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외에는 지금도 길이 없고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따라서, 그 강은 어떻게 흐르느냐? 북쪽으로 흘러요. 우리는 늘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거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북극해로 들어가는 맥켄지 리버가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원주민들이 내륙에 수천 년 전에 몽고족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미국까지, 저 남미까지 내려간 겁니다. 남미까지 내려가서 이제 원주민들이 되었는데, 그때 내려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버린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런 과학이 아니면은, 예전에는 거기 아마 선교사들이 제 생각에는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지금도 제가 10년 전에 거의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겨울에는 한겨울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겨울에 그 강이 얼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스로드라 그래요. 아이스로드 들어봤죠? 아이스로드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얼음이 완전히 녹았을 때, 근데 거기가 북쪽이라서 얼음이 완전히 녹는 것도 언제 녹느냐면은 6, 7월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는데 거기가 보통 이런 거리가 아니고, 배를 한번 타면은
그 원주민 그 마을 한 군데 도착을 하려면은 한 300km를 가야 돼요. 그 강을 따라서 첫 원주민 마을이. 그래서 거기를 300km를 한꺼번에 가지 못하면은 조난당하는 거예요. 기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완전히 거기는 황무지예요. 그래서 300km를 가려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배라를 하냐면 제트보트를 놔야 돼요. 그냥 보통 이런 모터보트가 안 되고 시속 60km씩 달릴 수 있는 제트보트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야 그걸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경비행기를 타야 돼요. 경비행기를 타야 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은 지금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10년 전부터 거기를 했는데, 캐나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에서 한 30년 전에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10년 전에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할 무렵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하다가 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 힘 닿는 데는 모든 우리는 성도들이고 재정을 거기 다 쏟아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거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의도 선교국에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봐도 거기는 쉽게 말해서 이해타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선교 한 명 하기 위해 한 명 하는 비용을 하면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선교사 막 10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캐나다 땅이고 이래서 이게 좀 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교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캐나다 교단이 자기들은 실패를 했으면서도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선교사는 우리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비용은 당신들이 대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교사는 우리가 하고 사역은 우리가 하고, 거기 들어가는 오고 가는 경비행기를 탄다라든지 보트를 탄다라든지, 거기가 우리가 에드먼턴이 캐나다 북미 대륙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대도시예요. 그 위로는 에드먼턴 위로는 에드먼턴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도 거기에서 그 선교지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도 3일 걸려요. 추럭을 타고 1200km를 하루에 달려가서 거기까지만 해야 좋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하루를 이제는 비포장도로로 그 완전 황무지 길로 강도 차를 갖다 배에 실어다가 건너야 되는 이런 길로 또 하루를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틀 동안 들어가고 나면은 길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강으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강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돼요. 하루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3일이 걸려야 그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들어갈 수 있는 게 험난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선교 팀들을 많이 데려갈 수도 없고, 그 배를 이제 몇 대를 하려 그러면은 배 한 대를 하루 운행을 하면은요, 기름을, 요즘은 기름값도 비싸죠. 캐나다 기름값이 싼데도 기름이 뭐 드럼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배가 기름을 많이 먹어요. 이게 제트보트라 가지고. 그래서 반은 기름을 싣고 달리고 반은 사람과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또 사역자를 보내는 것도 선교 이런 비를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서 늘 캐나다 교단에 제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고 우리가 하는 걸 지금 효과가 있는 걸 알면서도 허락을 안 했었어요. 허락을 안 했는데 이번 이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이 딱 시작되자 캐나다 교단에서는 올스톱인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지요. 못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도 다른 거는 다 못했는데 북방 선교는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뭐 한창 코로나 그럴 때도
2월 달에 선교팀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선교 그때 시작할 때 그 해도 들어가고 작년에도 막 코로나 이래가지고 다들 교회다 클로징 했는데도 다행히 그때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뭐 원주민 마을에서 웰컴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간다 하니까 그쪽 원주 마을에서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이런 행동이라든지 쉬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선교팀들 그때 작년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캐나다 교단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원주민 마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못 갔을 때는 또 매월 방역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내준 한국에서 보내준 것도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나눠서 거기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쉬지 않고 물건을 보내든지 선교팀이 들어가든지 우리는 팬데믹 기간에도 그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자기들끼리는 아마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 원주민 마을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북방에 있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에드먼턴 순복음교회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 에스키모들도 우리는 모르는데 에스키모들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에드먼턴 내려오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원주민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왜 그 캐나다 계단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걸 허락해 줬는가 하면은 그 북방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POC 교단이 펜티코스탈 어셈블리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 오순절 교단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거기서 했는데 POC 교회 말고 코리안 풀가스펠 처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캐네디언 미셔너리 말고 코리안 미셔너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교회도 짓고 자기들이 웰컴하겠다는 겁니다. 원주민 마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캐나다 교단에서도 저쪽에 지금 선교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캐나다 교단은 부자잖아요. 캐나다 교단은 부자니까 이 캐나다 교단이 우리를 갖다가 지원 안 해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고 계속 해도 캐나다 교단이 자기들을 사역하는 거는 몰라도 우리가 사역하고 자기 돈 대라는 건 안 하려는 거예요. 그걸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봄에 캐나다 교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 한 명을 지금 이제 거기 캐나다 원주민 선교의 교두보와 같은 곳이 한 군데 제일 먼저 배를 타고 도착하는 마을 거기가 이제 북방 선교의 교두보와 같은데 거기에 이 POC 교단에서 30년 전에 거기다가 원두막으로 이게 원주민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 이제 교두보 같은데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제일 책임자로 담임 사역자로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이에요. 여자 전사님을 거기에 자기들이 사례비 다 주고 말 그대로 자기들이 사례비 다 주고 선교비는 전부 자기들이 책임지고 우리 교회 사역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선교대회 마치고 가면은 이제 6월 달에 파송을 해서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자기들이 아스킹을 해서 이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역은 우리가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고 하드웨어는 당신들이 해라. 가서 이제 계속 이제 거기 말고도 마을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거는 캐나다 교단에서 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캐나다 교단에서 주고, 그 다음에 사역은 코리안 미셔너리가 하고, 교회는 코리안 풀가스펠 처치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첫 스타트를 금년에 시작합니다.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면은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능하게 했어요.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 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막 해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서 선교사만 파송하면 되도록 이미 이 성도들 조직은 해난 데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해난 데가 또 이제 교회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주 가서 이렇게 성도들 모으고 교회 세우고 이것만 한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POC가 이제 허락을 해줘야 돼. POC가 자기들이 월급을 주겠다, 선교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이제 한 명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한 명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가 이제 그동안에 유스 사역,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북방 선교를 같이 했던 선교 전도사님이거든요.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방 선교 총책임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북방 선교의 총책임자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번에 POC에서 스카웃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선교사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안 그래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캐나다 북방 원주민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부터 영어를 반드시 해야 돼. 영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는 못해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 정도는 못해도 괜찮고 영어를 공부해서, 왜냐하면 IELTS 시험을 통과해야 돼. IELTS 시험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점수, 그걸 받은 사람만이 저희들은 거기 데리고 가고 청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명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를 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IELTS 시험 통과하거들랑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은 그쪽에서도 상황 알아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끝.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키모 마을까지, 지금 아직까지 그 에스키모 마을 직전까지 지금 마을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에스키모 마을은 이제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에스키모 지역은 내륙으로 가지 않더라도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해안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내륙 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륙 쪽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륙 쪽에서부터, 거기는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거기는 혈통이 섞이지 않아 가지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완전 우리나라 사람들 그대로 거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원주민들은 이제 백인들하고 섞이고 뭐 그 지역하고 섞여 가지고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변질이 됐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그 북방 지역은 원주민들이 혈통을 그대로 몽고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엄마 그래요. 엄마 보고. 이 용어는 우리하고 같은가 봐요. 그는 아주 우리 조상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방 선교가 나는 못하고 주님 오실라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앞당기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요, 백인들이 30년을 선교를 해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침략자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갔더니 여기 몽고 반점 블랙 스팟, 너네들 블랙 스팟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조상이다 그랬더니 이네들이 우리가 가면은 커전 전부 친척이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웰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POC 교단에서 자기들은 30년 동안 온갖 총동원을 해도 안 되던 선교가 코리안 처치, 조그마한 그 코리안 미션 처치가 와가지고 북방 선교를 해내니까 지금은 그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유명인물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교단 총회 할 때마다 우리 북방 선교 대표 불러가지고 그 교단 총회에서 브리핑하게 해요. 지금 북방 선교 자기들이 이제 그래서 이번 팬데믹 때문에 더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우리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교단에서 나는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 교단에서 후원을 안 받아도 캐나다 교단을 후원을 받아서 북방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참 힘들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유익한 점들도 참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는 헌금도 없으니까 목사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헌금 안 했어요. 교회 온 사람들만 헌금하잖아요. 이번 주 헌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내가 헌금 안 했으니 이번 주에 배로 하자,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빼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와도 이제 헌금 잘해요. 교회 안 오니까 오히려 헌금을 더 잘하는 게, 이제는 교회 안 와도 헌금하는 이 방법을 알아가지고, 예전에는 교회 안 오면 헌금하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트랜스포를 할 수 있는 그 헌금하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교회 주일날 출석을 못하면은 마음이 찜찜하니까 헌금은 이제 더 잘하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 하나도 헌금은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교회 성도들이 안 오면 이제 헌금도 안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오는 것과 헌금은 이제 결부 안 시켜도 돼요. 교회 안 와도 헌금을 이제는 잘해요. 그것도 아주 큰 유익한 점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참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팬데믹 있기 전에는 뭐 매일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이게 늘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성전 예배가 귀한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성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니까 요즘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또 이렇게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를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목사님 교회 예배드리고 싶어요. 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진짜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뭐 별 마음 없이 드리는데 지금은 교회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막 마음이 이제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팬데믹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져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알곡 같은 교회들은 이 팬데믹 속에서도 더 이렇게 귀한 일들, 참 우리 여정부 교회 와서 이렇게 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목회 시스템들 보고 참 귀하다.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스마트하게 또 새롭게 이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의정부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알곡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의 마지막 때에 다니게 된 것은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면 줄 잘못 서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캐나다도 미국 이쪽에도 보면은 지금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또 새롭게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복된 줄에 서신 생명의 줄에 서신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가 너무 길게 서론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팬데믹은 아니었겠지만 이분에게도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성견을 가지 못했던 그런 한 신앙인이 성견을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한 그런 마음을 토로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4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잠깐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 하십시다. 성견을 사모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특별히 우리 성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밤 여러분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견 예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안에 빠지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는 다 벗으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집사 사모님이 목사님 제발 그런 무리한 말을 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송 안 하는 데 가면은 그래버려요. 방송 안 데 가면 마스크 좀 벗으세요. 이 마스크를 끼니까 뭔가 이게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이 눈과 입을 봐야 뭔가 이게 정감이 오고 가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뭔가 담을 싸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의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북방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보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는 새해에 북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팬데믹이 끝나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거의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 그 구호가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해. 새해에 북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제 팬데믹이 끝났구나, 금년에는 끝나겠구나, 이미 새해에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견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의자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마음 섭섭하실 겁니다. 이미 끝냈는데도 여전히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면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여기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미크론 걸리면은 여러분 걸리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 그래요. 걸리면은 걸려서 이기세요.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여러분 방송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 지금 막 오늘도 보건소에서 저 어디 가느냐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PCR 검사하고 이상 없다는 거 보고해주고 오늘 왔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경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시기를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고 명절과 절기에는 온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인은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성전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사정으로 오랫동안 성전에 나아가지 못해 가지고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영혼이 쇠약해져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쉬운 말로 성전이 너무 사모해서 상사병에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들 딸들을 멀리 유학을 보내놓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병이 나듯이 성전에 너무 가고 싶어서 병이 났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병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은 너무 교회 성전에 가서 성도님들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성전을 사모하는 복이 있는 자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먹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복이 있는 자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그 복이 있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왜 그토록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솔로몬 성전 건물이 뭐 하루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전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도 거기에는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이 죽은 신 우상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그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보면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성전 안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여러분 성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질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조금 거북하실지 몰라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질투가 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전을 사모하시는 이 마음을 가진, 복된 마음을 가진 분 보십시오. 성전에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도 지금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여러분, 참새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새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값어치 없는 것을 말할 때 참새를 말해요. 이런 보잘것없는 값싼 참새조차도 성전 건물 안 조용한 곳,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는데, 보잘것없는 참새도 이처럼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성도들을 거두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9절 3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복입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더하여 주리라. 5절 7절 오늘 본문, 시인은 절기와 명절 때 성전 예배에 올라가서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복이 있지만은 시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절기와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절기와 명절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명절 때마다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 순례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왜 이렇게 순례자들이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이제 팬데믹을 당하고 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자분들, 아까 목사님 올라오시면 잠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구버스가 운행이 안 돼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좀 적게 올 거예요. 참 여러분 복된 이야기입니다. 복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이것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도 뭐 전부 자동차 타고 오죠. 자동차 타고 얼마나 교회 오는 거 편하게 옵니까? 전부 다 자동차 운행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살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도 짐승이 나타나죠. 도적이 나타나죠.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배하면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 그랬어요. 순례자의 길. 바로 그 쉽지 않은 그 순례자의 길,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왜 복이 있느냐? 그 순례길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자국에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전을 사모하고 그립지만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마 이 밤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전에서도 제가 이런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갔다가도 그 다음날 집에 저녁에 가서 오늘 우리 성도 중에서 교회 왔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전화 올까 봐 내 전화를 끄고 자요. 내가 오늘 낮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전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 내가 끄고 잡니다. 끄고 전화 그런 거 안 받으려고. 부담이 있어요. 말하는 저도 부담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모르잖아요. 걸리면은 연만하신 분들, 그런 부모님을 가진 자녀분들, 아마 그런 자녀분들 어머님 아버님이 오늘 교회 갈란다 그러면은 아빠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걸리면은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 자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요,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례자의,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례자의 길을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이구나. 이런 순례자의 길,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위험과 부담을 무릅써야 이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 봉사하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힘껏 헌금생활, 직장도 지금 어렵고 세상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헌금생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은 결코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두려움도 다가오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천성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복을 받지 않는 자는 이런 어려움과 부담들을 극복하고 이런 복된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내 힘으로 살 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시대의 말로 주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하고 그런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을. 7절을 보면은 그런 순례자를 향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갔다고 해서 다음 주에 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리 상황 속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고 너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사단이 공격을 해요. 네가 그런 설교해놓고 오늘 집에 가서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성도가 박정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금요 예배 가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 이런 부담을 안고 있어요. 다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누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것을 펼쳐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어 더욱 얻어서 영광에 빛나는 시온에 이르러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때까지 천성을 향한 여러분 순례자의 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이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고 명절이나 절기에는 온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이 모임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들어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몸과 마음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그릇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말씀만큼 큰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요, 가장 고귀한 존재요, 가장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신약 교회의 성전은 구약 시대 성전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만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건물과도 다르게 구별하여 지은 성전이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성전 예배, 성전의 기도, 성전 모임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듯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의 모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 아주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그리고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녹록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의 은혜, 이런 축복의 은혜의 길을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물론이군요, 우리 앞으로 우리 성전 예배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이런 응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2050 우리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면서 팬데믹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는 정말 성교의 어떤 그 뜨거움을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성교의 뜨거움을 다시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새로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귀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회자들 많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복된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시고 여러분 땀을 쏟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쫓아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여러분 열방을 또 바라보는 눈을 열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잡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지고 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을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